두 번째 바울의 기도, 속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3장 우리 14절,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 내용 중에서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가 우리가 1장에서 봤죠.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기도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 두 번째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 14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을까요? 14절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족속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들. 그리고 땅에 있는 각 족속은 뭐예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천사들 다 이름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이름 있어요? 가브리엘, 미카엘, 우리엘. 이름 다 있어요. 하나님이 네이밍,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미리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고, 야곱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네이밍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이밍을 한다는 거는 그 존재가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든 그 근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지어요. 왜요? 그 아버지의 씨로부터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너에게 줘서 네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밍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존재할 수 있었는 나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 땅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인 사람과 천사들을 네이밍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해 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절대 있다고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봐도 그 개막식이 얼마나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뭘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고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큰 전 세계가 보는 세레모니가 되면 뭐예요? 그게 기회인 거예요. 그거를 뭐예요?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감정을 무엇인가가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악한 영이고 그게 사단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한 영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케 하신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나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그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우리가 금요일날 계속해서 다니엘 말씀을 보는데 다니엘도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죠. 첫 번째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슬퍼도 기뻐도 망해도 잘돼도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정말 뭐예요? 그 왕 속에 왕이 꾼 꿈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우리는 사실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내 필요가 없어지면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죽을 만큼 힘든 일을 겪으면 왜? 그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도에서 전도하는데 교포상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종교의 믿음과 네가 갖고 있는 성경의 믿음이 뭐가 다르냐요, 나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든 종교의 믿음은 다 똑같다. 자기를 위해서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다 똑같아. 자기 사람에게서 나왔어. 그 말은 사람이 기준이고 사람이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힘들어지면 그깟 믿음 다 버릴 수 있어. 아, 내가 죽을 만큼 어려워 죽겠는데 이런 믿음을 내가 왜 가져? 다 버리고 종교 다 바꾼다. 그리고 위협하고 너 죽여 바꿔 다 바꾼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 그 믿음은 영이고 그 믿음은 생명이고 그 믿음은 말씀인데 그건 하나님한테 오는 거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믿고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싶어. 근데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그 믿음이 다 망한 내 인생 속에서 나를 걸어가게 하고 도대체 해석되지 않는 나의 삶의 고난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거를 뚫고 가고 승리하게 하는, 그게 달라. 우리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람한테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맞지 않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 믿음 좋아. 그 말은 우리가 그 말에 쓰는 뉘앙스가 뭐냐에 따라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저 사람이 좋아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그 사람이 그냥 붙든 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이밍하신 하나님, 우리 존재가 존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존재가 완전히 흔들리고 우리 존재가 소멸될 것 같고 우리 존재가 완전히 왜 태어났니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붙들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를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내 존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믿음이 너무 인간화되었기 때문에 교회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 자체도 그 믿음을 갖고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믿음 있는 가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 내가 사냐 죽냐, 영원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는 거,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면서 이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늘의 존재들, 땅의 존재들 다 만드시고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존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성경을 읽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해할 만하고 내가 억셉트 할 만한 구절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힘들고 어려운 신학적인 어떤 인사이트가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내 마음에 부담되는 구절은 다 스킵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하나도 그냥 쓰여진 게 없어요. 오늘 이 말씀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 병상에서 일어난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병이 왔다면 죄도 용서함 받고 병도 낫는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픈 사람 보고 네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모든 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뭔가 죄랑 관련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픈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주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우리는 응답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모든 병도 모든 죄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병 고침도 받고 죄 사함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천사와 사람에게 이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권자 되시는 내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했는가? 그것이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16절만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성경에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성경은요 이 히브리어 헬라어 이걸로 쓰여졌는데 성경의 이 언어는요 그 문장의 첫 번째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게 하고자 하는 말을 항상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단어들 나열할 때 항상 맨 앞에 쓰는 게 뭐예요? 그게 프라이어리티, 그게 중요하고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써요. 지금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가장 먼저 기도하는 제목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 우리 한번 고백하세요. 시작.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시작.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속사람은 뭡니까? 우리 영이에요. 영. 겉사람은 내 혼과 몸. 속사람은 영이에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몸은 뭐예요? 이게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내가 빌려 쓰는 집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혼이 있고, 혼은 마치 뭐라 똑같으냐면 찬 공기랑 더운 공기랑 만나면 수증기 생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인 존재가 사람의 몸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혼이 있는 거예요. 혼. 실제로 우리 존재의 본질은 누구입니까?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영은 뭐예요? 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냐? 속사람, 우리 영이 강건하게, 강하게,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건강하게. 여러분, 건강하고 강건한 거, 우리 겉사람, 우리 몸도 뭐예요? 건강하고 강건해야 돼요. 우리 혼도 뭐예요? 건강하고 강건해요. 그래서 예전에 표 중에 그런 거 있었죠. 한국에서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그래서 뭐 몸이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하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영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진다. 근데 어쨌든 이 건강이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하는 기도가 뭡니까? 속사람 영이 건강하고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첫 번째 기도, 가장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이 속사람 영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 기도를 하는가? 그것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물질에 매여 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영이라는 게 여러분 신비한 게 영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이 곧 이꼬르 영이고 그건 생명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영은 곧 생명이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이에요. 영적인 존재, 천사들 영적 존재입니다. 사탄도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예요. 그러나 사탄을 영이라고 얘기 안 하지 않고 뭐예요? 그는 육신의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는 영이고 그 영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으면요 엔진이 꺼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진짜로 행복하게 살고 사람이 진짜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는 뭐냐면 엔진이 다시 켜져야 돼요. 엔진에 불이 붙어야 차가 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엔진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의 문제는 거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의 풍성을 따라라고 해요.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 영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영광의 풍성함은 뭘 의미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신 영광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 거대한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이런 풍성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잖아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풍성함이 온다는 거예요. 풍성함. 하나님은 헐벗고 가난한 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풍성하고 차고도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에서 이 믿음을 뭐에만 쓴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물질적인 부자 그거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뭐예요?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아무것도 소유가 없을지라도 뭐예요? 그 사람은요 강력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칼릴 지브라니 그런 시 썼잖아요. 성자가 된 청소부. 흔히 사람들은 청소부를 무시하잖아요. 근데 왜 성자가 된 청소부 왜 무시 못합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인격에 그 사람의 어떤 그 내면에 강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거보다도 더 강한 건 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강건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만물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을 온갖 종류의 새로 풍성하게 채우도록 창조하신 하나님. 제가 가끔가다 이제 아침에 새벽에 산책하면서 한국에는 이제 그때가 밤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신방 전화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얼바인에 그 트레일을 따라서 걸으면 사람 없고 혼자 이렇게 걸어가면 새들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나 봐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익숙해졌잖아요. 새 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르고 전화하는데 전화 이렇게 한국에 전화 받는 분은 항상 그 얘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새 소리가 많이 나냐. 그래서 그런가? 새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요. 하늘을 새로 충만하게 채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시고요. 바다 생물로 충만하게 채우신 분이에요. 지난 겨울에 사모님하고 새벽에 여기 뉴포트에 갔었어요. 거기 그 포트에 가서 거기 이렇게 걸어가는데 거기 항상 베트남 분들이 오셔가지고 낚시하세요. 고등어 뭐 낚시하는데 한 번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낚싯대가 이렇게 있으면 낚싯대가 뭐 여러 개 달려 있더라고요. 10개 뭐 달려 있는데 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10개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요 고등어가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와 대박이에요 그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놀라니까 그 사람이 낚싯대를 사모님한테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빨리 사진 찍으라고. 이분이 프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됐는데 그걸 사진 찍었어요. 그 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냥 사모님이 전문 낚시꾼이냐 그러고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여러분 바다는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다. 바다는 뭐예요?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바다를 충만해.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너무 교인들도 하나님 누군지 모르고 목사님들도 하나님 누군지 몰라.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고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땅에도 흉년이 있죠. 그래서 땅에도
사실은 땅이에요. 뭐만 심어도 다 나게 돼 있는 게 땅인데, 땅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저주받으면 땅이 아무것도 안 나는 것처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부님들한테 물어보면 바다도 흉년이 있대요. 신기하게요. 씨가 마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게 있대요. 단순히 저인망으로 다 끌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바다도 흉년이 있답니다. 땅이 흉년이 오냐 바다도 흉년이 오는.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케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면 뭐예요? 정말로 메마른 거예요. 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과 귀신들이, 그리고 지옥의 특징이 뭐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지옥에 간 사람 누구 나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실제죠. 누구예요? 부자와 나사로. 근데 그 부자인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 없는 부자예요. 그 부자가 그 지옥은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그거 무적행에 갇혀갖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한 말이 뭡니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뭘 요구했죠? 그렇지. 아, 역시 예. 무시 못해요. 벌써 몇 년째 다니는 거기 때문에. 뭘 요구했어요? 목마르다. 영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생수예요, 생수. 영적인 생수. 그리고 귀신이 찾을 곳을 다 물을 찾아다닙니다. 어쨌든 그런데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끊어지면, 풍성함이 끊어지면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메마르게. 땅도 뭐예요? 온갖 생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뭐만 하면 됩니까? 따로 시간 내서 엎드리고 무릎 꿇고 그것도 좋은데, 그냥 매일 순간순간 하루 종일 해보세요. 뭐를 해봐요? 그냥 이거 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큰 소리로도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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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거 하면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하면 세미나하고 그거 다 사람이 비즈니스로 만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충만해지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영이 건강한 사람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곧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 악령 충만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세상 충만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요 말이 달라져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요 세상으로 충만해. 그러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진다니까요. 전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1년 만에 만났는데 엉뚱한 말을 하고 눈빛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삶에 가는 길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뭐요? 성령 받으니까 뭐요? 말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시온마켓에서 만났던 미셸이라는 2세 여자애, 처음 만났을 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얘가 자살하고 싶었어요. 그때 만난 거예요. 그날 제가 영어 발음도 구린데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그러니까 얘가 짜증을 팍 내는데,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이 끊어지려고 그러면 말이 연결돼요. 그 허리 아픈 애가 저랑요 시온마켓 주차장에서 1시간 반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울고 기도받고 갔어요. 얘가 아는 한국말이라고 목사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는 영어 띠띠띠띠 하지만 이런 성령이 역사하면 또 커뮤니케이션 됩니다. 6개월 후에 얘가 다시 또 만났어요. 제가 전도하고 있는데 얘가 목사님, 그래서 딱 미셸 그래서 딱 봤어요. 근데 얘가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성령 받았어요. 그래 내가 보니까 정말 달라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미셸의 어둡고 다크서클 내려오고 그랬던 미셸이 예수님 다시 붙들고 고난 속에서 주님 다시 이름 부르고 그리고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목사님, 그래서 봤더니 뭐예요? 임신했어요.
그리고 또 1년 후에 목사님 그래서 갔더니 애를 안고 나왔어요. 근데 또 배가 불렀어요. 그리고 또 1년 후에 목사님 그랬더니 유목하에 얼마 전에 카톡으로 목사님 그래서 또 봤더니 애가 셋이에요. 애가 셋. 그때는 애도 못 난다고 그러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팠던 이유를 알 것 같대요. 왜? 이렇게 중국계 미국인이랑 결혼했는데 병원에서 일해요. 둘 다. 근데 자기가 만약에 안 아팠으면 돈 잘 벌고 자기는 무조건 세상으로 갔을 것 같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딴 거 없어요. 교회가 뭐가 세상하고 다를 게 있습니까? 세상을 감동시킨다고요. 뭘로? 착한 일에서 좋아요. 나쁜 일에서 욕먹는 것보다는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거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여야 돼요. 아닌 말로 테슬라도 매일마다 충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뭘로 충전할 거냐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차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왜 속사람이 건강하고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 근심, 불안, 걱정, 불평, 불만이 속으로부터 쏟아져 나와요.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뭡니까? 욕 안 합니다. 성령 충만한데 쌍욕하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성령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없어진 게 욕이 없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말끝마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중간에 접속사도 욕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그 추임새는 다 욕이었어요. 저는 욕 안 하는 사람은 안 믿었어요. 왜?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욕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근데 성령 받아 보니까 뭐예요? 바뀌어요. 제가 욕 안 하는 학교 다닌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받으니까 제일 먼저 없어진 게 뭐예요? 제 입에서 욕이 사라집니다. 욕이. 근데 성령 안 충만하면요, 바로 욕 나오는 거예요. 바로요. 여러분, 속이는 사단과 악한 영들에게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뺏기고 눈이 가리워져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죄짓고 온갖 죄의 저주 속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게 우리 삶의 현실인데, 성령 충만하면 영광의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강건하면,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여러분, 사람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냥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건 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난 너네한테 기대하지 않는다. 난 너네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장악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단, 마귀, 귀신의 충동에 우리가 연약해요. 쉽게 넘어요. 쿡 찔르면 팍 넘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의지 속에 나로부터 나온 생각은요, 컨트롤 됩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감정은 컨트롤 됩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욕구와 의지도 컨트롤 됩니다. 원래는 돼요. 근데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컨트롤이 안 되고 계속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요.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게 컨트롤 안 되고 계속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요. 어떤 의지와 욕구가 있는데 그게 제어가 안 되고 나를 계속 사로잡아요.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이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생각이 제어가 되지 않을 때 단순한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 염려케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미워하는 감정이 제어가 안 되고 계속 미움이 나올 때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미워하게 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충동과 중독이 제어가 되지 않을 때 단순한 충동과 중독이 아니라 충동과 중독케 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대적하고 내쫓아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바라고 성령 충만하면요, 이런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고 다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면 어두움이 가득한 방에 전등을 딱 켜면 어떻게 됩니까? 빛의 속도로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둠을 향하여 물러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빛을 키며 어둠을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영적 건강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거고,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면 인생에 엉뚱한 결과가 오잖아요. 잘못된 감정을 품으면 사람이 정말 불행해지잖아요. 잘못된 욕구와 충동에 끌려가면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 건강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요? 성령 충만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고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무슨 개혁하고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고요. 그냥 교회는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돼 있고 딴짓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야 되고, 성령 충만한 영적 리더가 돼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 안 하면 죄짓게 돼 있고요. 저주 심판 불러들이고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 됩니다. 하지만 속사람 영이 건강하고 강건하면 싸우지 않게 되고 미워하지 않게 되고 죄짓지 않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살 수 있는 능력, 은혜가, 축복이 굴러. 그래서 그러잖아요. 복이 굴러 들어온다 그러죠. 맞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복이 굴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잠언서 20장 27절, 우리 가장 중요한 속사람 영이 건강하고 강건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와 필요를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한글 성경은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언어랑 영어 번역은 영혼이 아니라 spirit이에요. The spirit of man.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사람의 영, 내 영, 하나님이 사람의 속사람이에요. 사람의 속사람, 사람의 영이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자신의 인생의 깊은 주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깊은 이 내면의 속에 누가 살고 있는가, 누가 계신가.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저희 속에 계심이라. 세상 예수 안 믿으면 성령 안 받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해주는데 그 음성을 누가 듣습니까? 내 영이 들어서 나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너 보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성령이 직접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서리티하게 아주 하고 들리는 거고, 그거는요 아브라함도 인생에 두세 번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이너 보이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한테 얘기할 때 내 영이 듣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생각인데 이건 조금 다른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영적인 이너 보이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건강해야 그 소리를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혼란해. 여러분 운전할 때 지금 제가 황당한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모든 차의 기능은 정상이에요. 운전하는 저도 정상이에요. 근데 뭐예요? 뭐가 흘려가지고 유리창에 뭐가 팍 끼니까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속도로에서 난리 난 거죠. 큰일 난 거 똑같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거 걱정도 하지 마세요. 잘 듣게 됩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 영이 흐려. 그러면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을 못 잡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요 내 속에 계신 영이신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알려주기 원하고 끊임없이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둡게 되고요, 그래서 속고 엉뚱하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다시 한번 3장 16절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죄 뭐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세요. 어느 나라에 계신 분인데 그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성령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 술 끊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그래서 내가 이분이 술을 마실래? 근데 저는 저기요 집사님, 네 목사님, 성령님이 술 끊으래요. 나도 말해놓고도 민망해가지고 여자분이 무슨 술을 마시겠어요? 술 끊으랬더니 그분이 막 그래서 왜 오늘도 몇 병 샀는데 이분이 성령 충만하실때 술을 자주.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 술 취하면은 성령 충만이 받기가 소멸되고 힘들어요. 술 마시면은 이게 알탈탈해지면 필름도 사사사사 끊기고 육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여러분 여기 베델교회 있잖아요. 이 베델교회가 그냥 베델교회 된 거 아닙니다. 제가 시온마켓에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얼바인의 여러 가지 비밀들을 다 알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델교회가 관련된 거예요. 뭐냐면 베델교회에 7 집사가 있었대요. 근데 그분들이 어느 날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 중에 한 분이 일본의 온누리교회 교회 많이 세우신 김사무엘 목사님, 그 김영숙 선교사님, 그 부부예요. 근데 그리고 그 중에 집사 또 같이 기도하던 한 분이 여기 어디죠? 은혜한인교회 김강식 목사님 그 세운 분. 그분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7가정이 성령 받았는데 재밌는 게 김삼회 목사님하고 김강식 목사님은 그렇게 이거를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그날도 한국에서 어떤 교수가 왔는데 성령 받은 여자 교수님이 서울대 교수님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셔서 와인하다가 술 마시다가 성령이 떨어져가지고 뒤로 날아가고 그냥 울고 불고 거기서 은혜 받고 김사무엘 목사님은 일본의 부르심을 받고 와서 일본에 있는 교회들 세운 거고 김강식 목사님은 은혜하는 교회 시작해서 선교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데 회개하라는 거. 뭔가 내가 하나님하고 자꾸 죄라는 건요. 하마르티아라 그랬죠. 관역에다가 딱 쌌는데 뭐야? 비껴가는 게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자꾸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충동과 욕구와 여러 가지 욕심과 여러 가지 계산과 인간적인 게으름과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뜻과 비껴가는 거. 이게 죄예요. 사실은.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는 턴이 아니에요. 리턴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령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 삶이 자꾸 내 관역이 딴 데로 디렉션이 주님께로 돌이킬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회개하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라. 침례 받으라. 이건 뭐예요? 침례 세례 받는 건 씻는 게 아니라 주인 바꾸는, 머리 바꾸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 뜻과 예수님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실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이걸 악용했잖아요. 교인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는 욕심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도 민주주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를 따라가는 거가 중요해요. 영적 리더들부터 솔선수범해서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고 교회는 다 그래야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은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라가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거는 중얼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항상 예배 드리고 뭐 이제 교제한다 그러면 예배 끝나자마자 교제하면 맨날 그냥 골프 얘기 무슨 얘기 급작스럽게 세속사회로 변하는 걸 보게 돼요. 삶의 뭐 리얼을 얘기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머리와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은 입으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입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영에 내려가서 내 삶을 어커파잉하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장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하나 더 있네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인데 길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6절만 읽겠습니다. 6절만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에베소 교회를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갔는데 성령을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방언과 예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을 때에 사도행전에서는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의 루틴과 초대교회 때의 제너럴한 거는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가 항상 임합니다. 방언과 예언이 임하는 거예요. 방언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에 얘기하는 거. 물론 그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에요. 근데 무슨 의미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 가장 귀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까지 준 게 자유의지예요. 그러면서 자유의지로 사람에게 준 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살리고 죽일 수 있는데 그 말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근데 방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하는 게 달라요. 아웃풋이 달라. 인풋이 달라지니까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언은 뭐냐면 예언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잘 듣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어쨌든 방언과 예언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도 이게 이제 이상하게 사용하고 그러니까 다 양쪽의 극단인 거예요. 이쪽에 영성 사역한다는 사람들은 또 뭐 그냥 극단적인 거예요. 극단적이에요. 방언하면서 막 자랑하고 막 싸우고 육으로 막 살고 그러면서 또 예언해서 돈 받고 병 고치고 돈 받고 여러분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돈 받고 합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타락하고 뭐 여러분 엄청나게 미국에서도 막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 사람 비디오만 봐도 사람이 막 병이 났고 그랬더니 그거 갖고 한 개 이혼하고 그냥 자가용 비행기 사고 그게 성령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 극단은 또 뭐예요? 그냥 자기네는 말씀 파라 그러면서 근데 또 말씀 파라고 하지만 또 말씀의 내용도 잘 몰라요. 원어도 잘 몰라. 양극단이에요. 양극단. 근데 무엇입니까?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수했다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한 것이고 또 내가 성령 충만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하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세요. 성령 충만케 하여 주님 나를 악령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이렇게 하세요. 계속 성령 오십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대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다 심판관만 하려고 그래. 다 구경꾼만 되려고 하라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동사예요. 근데 뭐 항상 기뻐하라는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고 그걸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 기뻐하라니까요. 웃으세요. 오호하하. 웃으시라고요. 웃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이런 뜻이고 기도는 뭐 이거 그거 저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기도하라니까요. 근데 기도하니까 또 안 돼. 왜? 육신 충만하니까. 평생 기도도 안 하고 사는데 어떻게 기도가 돼요? 그리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서 시계를 봤더니 3분밖에 안 지났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주님 주님.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한국 갔다가 순회 사역 마치고 오는데 비행기에서 하나님이 스튜디오스 대한항공 2명이랑 얘기를 하게 했어요. 근데 웃긴 건 2명이 서로 크리스찬인 줄을 몰랐어요. 저 때문에 서로 크리스찬인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워킹맘인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당연하죠. 아니 얼마나 바빠요. 애 키워야죠. 그 비행기 타고 일해야죠.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기도할 시간이 있고 또 이 시간이 있으면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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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러면 기도라고. 그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기도는요 여러분 점점 늘어갑니다. 은혜가 오기 시작하면요 기도요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처음 개척 같이 하셨던 집사님 있어요. 란 집사님이라고. 그분 자리가 항상 여기 앉아서 기도했는데 처음에 기도 못했어요. 이분도 기도하라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막 불의 오징어 기도하라 그러면 분명히 이분이 어디가 내가 알기로는 건강한 분이에요. 갑자기 막 이렇게 되고 막 불의 오징어 굽는 것처럼 아니 저분이 1분도 안 지났는데 왜 저러시나 못 견디는 거예요. 지겹다. 근데 이분이 성령 받았어요. 같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옆에서 막 으아! 그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내 손 성령이 여기 몇만 볼트 전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니까 막 겁도 나고 손이 찌릿찌릿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목사님 으아! 막 그랬어. 어쩌라고 그거 손 댔다가 나까지 감염되면 어떡해? 지금 생각하면 뭐 손 댈 걸. 근데 이분이 달라진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염려 걱정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서는 철회하면서 같이 기도했다니까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아무리 내가 읽으라고 그래도 절대 안 읽으시는 분인데 스스로 읽었어요. 스스로. 성경 막 저보다 더 많이 읽어요. 제가 위협될 정도로 목사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영이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시면 돼요. 구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구하면 됩니다. 그냥 부르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시작.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너무 길다네. 성충.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 이름을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성충으로 하겠다. 그 교회 청년들이 데모 막 들고 일어났어요. 안 됩니다. 아이의 일생을 생각하십시오. 학교 가자마자 송충이라는 별명을 얻을 것입니다. 성충.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이 막 들어눕고 막 그래가지고 이름 바깥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충. 여러분 주님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충. 근데 또 여러분 웃음 나오면 안 되니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단순하지만 이것이 내 삶을 바꾸는 레볼루션, 영적인 레볼루션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엄청난 임재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되게 심플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심플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이게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 진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이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근데 여기서요 영혼인데 여기서는 영이 아니라 소울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이 잘되면 혼이 건강해져요. 영이 건강한 사람은 혼이 건강해지고 그러면 뭐예요? 범사 모든 일도 잘 되게 된다. 그리고 강건하다는 몸도 건강해진다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말씀을 입술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이번 한 주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는 거기서부터 일어납니다. 이거 멋있죠, 그렇죠?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The power of the inner man. 예, 속 사람의 강건, 능력. 그것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도 가능할까? 네. 뭐로요? 주님, 주님, 주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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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하고 건강하여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